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이 자리에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매 주일마다 말씀 들으시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표가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큰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2026년에 반이 지나가는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 알고 따라오시는 거죠? 네. 성경 안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큰 줄거리를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올 연말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들의 200년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큰 비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거나 그런 방법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심판하실 때에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주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그쪽에 있던 강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이에요.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애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맞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르의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까지 와서 그쪽을 다 점령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수르하고 애굽이 싸우게 되면 어디가 전쟁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전쟁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면 꼭 지네 땅 놔두고 우리 땅에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하고 애굽이 싸우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치를 일삼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정치를 계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예요. 그때 아수르 왕 불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므나헴이 뭘 했냐면 뇌물을 줍니다.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그냥 이번엔 좀 조용히 돌아가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오므리 왕조,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사서 수도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은 2달란트로 샀습니다. 큰 성을 은 2달란트로 샀는데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한테 줬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이걸 차라리 백성들한테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던 때였지요. 여러분, 이렇게 문하임을 지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호세아 마지막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 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 주실 때까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남유다는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세들이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아람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좀 대적하려고 그렇게 꾀를 짜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나라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야,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아수르를 좀 대적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남과 북이 친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요청하니까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원래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는데 아수르에 대항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저 남유다를 먼저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너를 치려고 내려오는데 그들은 절대로 이거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 아하스 왕,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라. 혹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라도 구해봐라. 뭐든지 괜찮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가장 깊은 것도 가장 높은 것도 어느 것도 상관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뜻을 만약에 네가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죠? 징조를 안 구하겠대요.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야, 믿음 정말 좋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징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대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어떤 징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래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징조는 훗날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800년 후가 뭡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하스에게 어떤 의미로 또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아하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싶다. 임마누엘 하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이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싶다. 예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듣지 않아요. 결국 누구 손을 잡습니까? 아수르 손을 잡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일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두 가지를 보냅니다. 하나는 편지였어요. 어떤 편지냐면
아수르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비굴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고작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게 나는 당신의 종이래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손은 놓아버리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뇌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므나헴이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지만 그건 미봉책에 불과했잖아요. 잠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또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너무나도 반가운 거였어요. 뇌물은 그냥 보너스로 받는 거고 아하스 왕이 보냈던 이 편지가 아수르 왕에게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러 가려고 해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그 전쟁에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 얘네들을 좀 치러 가야 되는데 명분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하스 왕이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남유다처럼 작고 연약한 나라를 지금 치러 오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 이런 명분을 아수르 왕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너무 잘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하스 왕의 믿음 없음도 있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지금 망하는데 그 명분을 굳이 남유다가 제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 형제 망하는 길을 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아수르의 손을 잡았고 아수르는 너무 잘 됐다 싶어서 달려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을까요? 아수르의 손을 잡았으니까 위험에서 벗어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애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유다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은 이 명분은 전쟁의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너네들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하나를 남겨놓는데 그게 뭐냐면 조공이에요. 조공. 내가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런데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바치지 않으면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짓밟아 버리려는 그런 속셈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하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요. 그런데 25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책을 회복시켜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유월절을 부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시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200년 동안 한 번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때에 200년 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일들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가 남겨준 숙제예요. 아수르에게 바쳐야 하는 엄청난 양의 조공 때문에 온 나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결정하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이제 바치지 않겠다. 딱 끊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겠죠. 잘 됐다 싶으면서 이렇게 아마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둬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애굽의 손을 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손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새겨들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그러면서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애굽의 손을 잡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애굽의 손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잘 됐다 싶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뺀 모든 유다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당장 너무나도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리쳤지만 정말로 힘든 그 순간,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순간에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됐다, 히스기야야.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를 그날 밤 다 전멸시키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수르의 이 일을 18만 5천의 병사가 죽은 이 일을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18만 5천의 대적을 무찔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에게 하나님 손 붙잡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셨는데 꼭 그 손을 붙잡지 않고 아하스는 끝까지 가버렸고, 그래도 다행히 히스기야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남유다 역시 위태로웠을 때, 여러분, 요나를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요나를 통해 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아쉬운 생각을 오늘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깎아내렸어요. 물리쳤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대체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애굽의 손을 붙들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자랑하듯 행동했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깎아내렸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이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눈앞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세요. 800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7장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뭘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80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다시 돌이킬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 바라보고 계세요. 아하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80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눈앞의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 것, 여기에만 생각이 온통 가 있는데,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그 적군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00년 후를 내다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에 가면 강력한 메시아를 예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 처한 현실만 보면 그런 메시아면 충분해요.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53장에서 상하고 찢기시고 매맞는 그런 메시아를 또한 예언하세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아수르 무찌르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우상들을 붙잡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시되 800년 후를 바라보시며 메시아를 예언하시되 칼을 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기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미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큰 성읍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 도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권력자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우두머리들이 있고, 삭슬 위해 교훈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큰 도시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눈앞에 이런 현실을 넘어 800년 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큰 도시를 꿈꾸면서 큰 군대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태어날 힘없는 한 아기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이 우리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하스를 너무 많이 닮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보다 손에 당장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자꾸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또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는 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눈앞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제한된 시선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을 벗어나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800년 후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800년 후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셔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만큼은 눈앞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 히스기야가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간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때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을 하고 싶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하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800년을 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예전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순간처럼, 그리고 지금을 넘어 영원히 나는 너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8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아하스처럼 히스기야처럼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2026년 우리가 절반을 살아왔지만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치워가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2026년 남은 하반기 6개월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작은 사람이지만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또 2026년 남은 6개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눈앞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800년 후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에 늘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800년 후를 바라보시며 영원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하스와 히스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이 한 주, 우리가 살아갈 2026년 하반기도 크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생각 안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눈앞의 문제에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힘을 자랑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800년 후를 내다보시며 우리를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걱정과 내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